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은 구약성경 823면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 삼고 읽은 이 시편 31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 시편의 기자가 아주 깊은 고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 슬픔이 가득 차고 내 원수들이 나를 넘어뜨려 하고 내 이웃들도 나를 보면서 놀라워할 정도로 정말 내가 심한 어려움 가운데 내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잊혀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발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괴로움, 그 괴로움에 푹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나를 풍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거기서 위로를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자세에서 그의 지혜로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우리도 그러한 지혜를 갖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바라보면 거기에 더 깊은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을 계속, 슬픈 일을, 안 좋은 일을 계속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슬픔에 지독하게 파묻혀버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흙탕물을 휘저으면 더 뿌연 흙탕물이 더 위로 올라와서 더 더럽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슬픔의 생각에서, 나쁜 생각에서, 어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슬픔에 빠져들어서 더 큰 슬픔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선하심에 빠져들어서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위로와 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 다윗은 자신의 슬픔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비방과 또 친구들의 박해, 이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열받게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여러분 생각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서 공격해올 때 내가 하나도 안 바라보고 한순간도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순간만이라도 그러한 아픔에서, 그러한 고통에서, 그러한 박해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의 눈을 두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의 눈을 고정시켜서 하나님께 빠져들 수 있으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슬픔 가운데에서도, 박해와 고난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니 그 선하심이 어찌 그렇게 큰지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두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은혜를 한번 먼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는 아직 우리가 맛보지 않은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비해 놓으시고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야, 저렇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 야, 그 은혜가 얼마나 저렇게 크냐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은혜, 쌓여있는 선하심, 여러분, 요셉이 7년 동안 곡식을 잘 쌓아두고, 창고에 곡식을 잘 쌓아두고 예비해 놓았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놓으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당장 힘들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저만큼 쌓아주셨어 라는 것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시고 자신의 자녀 삼으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계획을 짜시고 그 계획 안에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신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샘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그 결과들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평생토록 경이로워해야 할 주제가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에 쌓아두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길도 예비해 두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걷기만 하면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붙잡을 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일일이 열거한다면 아마 제 평생토록 열거하더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에서 모든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현재 것들이나 장차 있을 것들, 생명이나 사망, 시간이나 영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쌓아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쌓아두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저거는 나는 그냥 저 강 건너 불구경에 불과해, 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저기 있는 것일 뿐이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것도 아니고 내 것이 될 일도 없는데 그걸 보며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 부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서 저 사람 잘 먹고 잘 사네, 좋아 보이네, 기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죄사함, 우리를 위한 구속,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 우리를 위한 천국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실질적인 필요들도 다 예수님 안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 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저 여러분에게 누려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내가 비록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비록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은혜들,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약속된 영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고 계시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들을 많이 말한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무한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가운데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이 예비하신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을 쌓아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훌륭한 성령의 사람이었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런 은혜들을 누렸어,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에게 임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이전에 있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동일하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분들이 누렸던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은혜, 그것 나에게 달라고, 주님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큽니까? 그 은혜 나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이 정도 하나님과 교제하면 됐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것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은혜들이 분명히 쌓여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살면 됐어, 이만큼 하나님 섬기면 됐어, 요 정도만 하나님 섬기면 됐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 더 많이 쌓여있는 은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난 받을 만큼 받았어, 주실 만큼 주셨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이 좁아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절대로
좁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릇을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릇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거 찰찰찰찰 흘러넘치니까 이만하면 됐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쌓여있는 보화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것만 가지고 기뻐한다면 그건 참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그 찬송은 너무 편협한, 너무 좁은 의미의 찬송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들이 쌓여 있는데 그걸 보며 기뻐하고 찬송한다면 우리의 찬송은 더 많은 의미의 찬송이 될 것이고, 더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그것을 내가 다 인지하고 다 알아차리고 다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내가 경험했던 그것만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약속하시고 쌓아두신 그 은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보고 기뻐해야 할 것은 쌓여있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수히 기이한 일들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그분이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또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확실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다 베풀 수 있도록, 온전하게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사물로서 그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에게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이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선하심을 경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삶 가운데 아주 특별한 순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순간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교통사고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아무런 상처 없이, 아무런 다친 것 없이 그냥 멀쩡하게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고 그 다음날부터 멀쩡하게 학교에 등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순간의 섭리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교회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이 길을 가는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죽을 뻔한 사고에서 살아난 것, 그것도 섭리지만 내가 수없이 길을 다녔는데도 아무 해를 당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으니까 내가 멀쩡하게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나에게 아무 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무수히 많은 순간 나에게 위험이 있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게 베풀어 주신 긍휼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이미 베풀어 주고 계신 은혜가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인지한 것, 내 눈앞에 펼쳐진 것, 여러분, 그건 얼마나 좁은 영역입니까?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하는 곳,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역사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아무 일 없이 호흡하고 있고, 내가 아무 일 없이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아무 일 없이 그냥 길 가고 있고, 내가 아무 일 없이 자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비의 손길이 저 여러분을 인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 분초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오는 동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의 귀를 우리를 향해 있지 않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놀라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상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경건 그 자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딱 거기까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해서 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들,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은, 그 두려움을 지닌 사람은 부지런하게 거룩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경건한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두려움은, 그 두려움 자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성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종이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을 더 이상 갖지 않는 것이죠. 종이 주인에게 향한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그렇게 종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멸망길로 갈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가 되는 것을 잃게 되는 것 아닌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를 얻게 된 것이 우리의 공로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얻은 지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면 우리의 지위도 위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위는 영원토록 변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영원토록 서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우리는 그 지위에서 박탈될 위기도 조금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들이, 자녀가, 딸이 자비로운 아버지에 대해서 갖는 두려움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거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거두거나 아니면 집에서 내쫓으면 어떡하냐,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가 날 굶기면 어떡하지? 나를 옷도 안 입히고 그냥 내보내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정상적인 일반적인 가정에서 그런 두려움을 가질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가 화를 낸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나를 정말 심각하게 해를 끼칠 것이다, 나를 정말 내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지 아버지가 나를 해할까봐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나를 절대로 해할 일이 없어. 그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 그 선하신 아버지가 나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실수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내 부족함 때문에 아버지를 화나게 할까, 아버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 여러분, 아버지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조금 더 다듬고, 나의 삶을, 내 육신을 더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와 피한다를 동급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하사는 피한다라는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한다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손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경건을 이루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루는 가장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곧 주를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렇게 이것을 동급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진정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모든 은혜들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여러분, 믿음 없는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내가 희망을 갖는 것, 소망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건 육신적인 사랑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믿음 없이 그냥 사랑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의 근간이 되는,
뿌리요 줄기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건하게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이,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진짜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그가 돈을 신뢰하고 있고 자신의 명예를 신뢰하고 있고 자신의 학벌을 신뢰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고 아무리 경건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예배의 양식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요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록 조금 연약하고 비록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보혈 없이는, 십자가 보혈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단 한순간, 내가 단 한 발도 예수님 없이는 내가 디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비록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정말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가 훌륭한 일들을 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고 공부만 많이 했으면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돈 있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명예 권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니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심령으로부터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도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덕목, 온갖 훌륭한 덕목 중에 최고는 바로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못하면 어떻게,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 그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9절 말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고 내가 또 길을 가다가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그곳에도 나를 살리신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우리에게 섭리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내 안에 감사가 없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믿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부터,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믿음의
상태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찬송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가 잠을 잘 때에도, 내가 집안일을 할 때에도,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심지어 놀러 갈 때에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 모든 순간에 나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주고 계시고, 그 모든 순간에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에게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엄청난 은혜를 쌓아두시고 나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납작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 같은 사람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처럼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낮은 마음을 보시고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야, 내가 이만큼 누리는 거 내가 잘했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랬어, 내가 돈 많아서 이만큼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내가 큰 걱정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쌓아두시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더 낮아져서 더 겸손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겸손히 이웃들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는 겸손한 그 자리에서 자신감과 확신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내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내가 나를 낮추고 나를 지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하실 건데,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건데,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건데 뭐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뭘 내가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내가 뭘 슬퍼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확신과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고 마셔도 그 안에서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와서 먹으라고, 값없이 그냥 와서 먹으라고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 그것이 나를 위해 예비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작용하여서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는 절약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받는 일에 태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일에 절대로 태만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들이 풍성하게 쌓여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쌓아놓기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은 그 은혜를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쌓아두신 은혜뿐만 아니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 그 은혜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온전히 베풀어 주실 은혜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